네,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는 이 계시록이 계시임과 함께 또한 목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왔었고, 또 이어서 이 계시록이 또한 서신서임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 계시록의 배경이 박해와 핍박이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제 처음 말을 하면서 그 재림하시는 종말 때에 다른 것보다 바로 불신자와 악인의 심판 쪽이죠. 심판이 주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그 가운데에 이 계시록은 그러한 불신과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또 원래 이 계시록의 목적이 되는 믿음과 구원받으라는 목적 말고도 또 다른 목적임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믿음과 구원뿐만 아니라 그 반대인 불신과 심판을 피하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반대는 불신으로 심판을 피하라. 이러한 것이 이제 이 계시록의 목적임을 이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난주는 이 계시록이 서신서 되는 차원과 또 계시가 되는 차원 모두를 아우르면서, 그래서 이제 발신자와 수신자나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해 주는 가운데에 또 계시와 관련된 부분, 서신서와 관련된 부분 말고 계시와 관련된 부분에서 부분에서 심판의 분위기가 주를 이루며 전개되어서,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소개에 있어서 그 심판의 분위기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것은 다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신자의 심판이 주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불신자에 대한 심판이 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아주 그 분위기가 보여졌었죠. 묘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 때는 결국에는 불신자의 심판이 주가 될 것임을 이제 더욱 다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계시록이 결국 그러한 불신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에게는 이 불신을 보여서 그렇게 심판으로 나아가지 말라라는 것과 또 불신자, 이제 타인으로부터 다른 이제 타인 불신자로부터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망하면서 그것들을 잘 인내하고 극복하라라고 쓰여진 것임을 짐작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불신의 자리로 나아가지 말고, 또 우리가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들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먼저 불신으로 심판으로 나아가지 말 뿐만 아니라 저 불신자와 악인들이 또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박해와 핍박, 저들로부터의 박해와 핍박을 잘 극복하라, 인내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도 신앙을 잘 보여야 하지만 또 밖에서 들어오는 핍박도 이제 극복을 해야 되죠. 견뎌 나가야 되죠. 이런 차원에서 이 계시록이 쓰여졌을 것임을 이제 더욱 짐작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믿음과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는 그렇게 불신과 심판을 피하라. 그러면서 또 다른 그 불신자로부터의 박해와 핍박, 그 박해와 핍박의 배경이 또 이 계시록 밑바탕에 있어서 그것도 저들의 심판을 이제 생각하며,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극복해 가라. 이러한 목적이 이제 있을 것임을 더욱 지난주까지 1장에서 짐작하면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또한 이 계시록에서 계시록에 기록할 그런 내용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것들이라고 명령하셨고요. 그 중에서 이제 과거는 주로 지난주에까지의 내용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난주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고 다 묘사가 되고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그게 과거, 너가 본 것 쪽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현재. 그래서 이제 지난주 수신자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 주었던 바로 7교회 각각에 대해서 지난주 소개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편지를 보내시며 칭찬과 책망과 함께, 칭찬과 그 반대는 책망이죠. 그것과 함께 또 권면과 경고, 그것도 반대가 권면의 반대가 경고입니다. 그래서 권면과 경고를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2장과 3장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중에 그 첫 시간으로 바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7교회는 앞자만 따서 에서, 버두, 사빌란데, 거기서 에에 해당하는 거죠. 에베소 교회.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편지, 이 내용이 바로 현재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첫 이제 시작을 보이게 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은 특별히 책망과 칭찬과 책망이죠. 그리고 권면과 경고, 이런 것들로 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는 이제 지난주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미래의 예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불신으로 나아가지도 말고, 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핍박도 잘 인내하고 극복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주신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적인 이러한 이제 말씀들도 그러한 차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또 미래적인 또 말씀을 할 때, 또 미래와 관련된 말씀을 할 때에도 그런 내용이 되겠지만, 현재에 관련된 말씀도 바로 그것, 우리가 불신으로 나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을 보이라. 믿음과 구원이죠. 불신과 심판으로 나아가지 말라. 똑같은 겁니다. 반대는 믿음, 제대로 된 믿음으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러한 목적.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말 박해가 있어도 이러한 심판을 생각하며 극복하라 라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어서, 그 배경이 되어서 주어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래에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7교회가 대표하는 현재의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현재죠, 현재. 7교회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데 지금 또 계속 교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현재 교회들에게. 그래서 오늘 그 가운데 첫째로 주시는 메시지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은 이제 지난주 소개된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편지는 기록하도록, 편지하도록, 마찬가지죠. 기록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요한 사도가 그 7교회에 편지하는 것이지만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봤죠. 1장에서 요한 사도가 7교회에 원래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다시 그리스도께서 7교회에 편지하여 알리는 내용이 포함된 형태로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전하는 것이고요. 2장과 3장. 그래서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또 그 7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포함된 편지가 요한이 지금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는 각각 이 자기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더 관심을 갖겠지만, 그 7교회가 지난주 보았듯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교회, 세상의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는 여기서 주시는 말씀들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아서 부족할 것은 빨리 회개하여 고치고요, 부족한 것,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빨리 회개하여 고치고, 잘하는 것은 더 힘을 얻어서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라고 지금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7교회가 각각 교회로 나오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제 자신들에게 해당하는 메시지를 빨리 발견하고, 아니면 그 7교회의 모든 메시지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교회는.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아니면 잘하고 있는데도 이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들을 다 한번 적용해 가면서 다시 점검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건 고치고 잘하는 건 더 잘하도록 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 먼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록하기를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수신자로 말을 하되 그 사자, 그 교회의 사자인, 즉 지난주에 보았듯이 이건 천사라기보다 이제 목회자나 지도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에게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사자 단수죠. 그 지도자에게 대표적으로 보내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면서 다음 발신자는 그리스도이시지만 이제 그 각 일곱 교회들마다 앞으로 나오게 될 오늘부터 이제 나오게 될 일곱 교회들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지난주에 보았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 중 한 가지씩과 관련하여 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심판주로서의 분위기가 강했듯이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르지 않을 때는 여기 일곱 교회들마다 쭉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따르지 않을 때는 바로 심판받을 것임이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묘사를 이제 그 지난주 묘사된 것 중에 한 부분으로 또 다시 묘사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발신자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이제 교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 전체적인 지난주 묘사됐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은 심판주로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심판주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뭡니까? 이 말씀하신 내용을 안 따를 때는 심판을 받을 것임이 이제 암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발신자인 그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묘사로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 금초대 사이라고 했는데 중간에 7 금초대 중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에 이렇게 7 금초대가 쫙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다니는 뭐 사이사이 이렇게 막 이런 느낌이 우리말은 약간 드는데 그 중에 이렇게 그냥 계시고 그 중간에 이렇게 다니시는 이런 식으로 보면 좀 더 맞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묘사를 하는데 이는 이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묘사로서 지난주 가장 대표적인 묘사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7별과 7 금초대를 이제 붙들고 있다라는 모습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7별과 7 금초대는 지난주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각각 7 교회의 사자, 7별은 그거죠. 7 교회의 사자, 지도자, 목회자, 7 교회의 목회자이고 또 7 금초대는 7 교회가 되고요. 그들을 붙잡고 또 그곳들, 그 교회들 중간을 거니신다라는 것은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이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들의 관심과 보호도 주시는 것이지만 반면 잘못했을 때는 책망과 심판도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묘사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묘사가 심판 주로서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보호도 해 주시지만 그들이 제대로 안 했을 때는 이제 심판할 것에 대한 그러한 모습이 이제 더 강한 이제 모습으로서 여기 말해지고 있다, 이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2절과 3절은 먼저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주로 이렇게 이 7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칭찬이나 책망 또 권면이나 경고가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보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나오죠. 그래서 먼저 칭찬,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7 교회 중 사실 신약 성경에서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이기도 한 교회이기도 한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렇죠. 신약 성경의 에베소서의 이 수신자이기도 한 교회이기도 한데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나머지 7 교회 중 6 교회는 뭐 나오지 않죠. 무슨 서 에베소서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이기도 한데 그래서 그런지 그 7 교회 중에 다른 책망이 또 들어간 5 교회들에 비해서 2 교회는 7 교회 중 2 교회는 책망이 안 들어갑니다. 5 교회는 들어가는데 그 다른 5 교회들에 비해서 이 책망은 적고요.
칭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베소 교회는 그나마, 그러니까 두 교회는 칭찬 위주로 주로 받는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말고 이제 가장 책망이 적고 또 칭찬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칭찬으로 거기 먼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했는데, 거기도 내 수고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정확히 원어상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래서 행위, 수고, 인내가 각각 이제 똑같은 비중으로 이제 말씀되고 있는 것이죠.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일단 알고라고 한 말은요, 다른 교회들에게도 이제 앞으로 하시는 말로서 그만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다 아시는 겁니다. 다 보고 계시고, 교회들에 대해서.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만큼 이 심판주로서의 능력이 있으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나중에 다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칭찬으로 말한 여기 행위, 수고, 인내, 이 세 가지죠. 이것은 마치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 싶을 수가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 거기서 이제 믿음의 역사라는 말로 나오지만 원어상은 여기와 똑같이 믿음의 행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라는 말에 나오는 단어들과,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행위, 수고, 소망의 인내, 인내, 그 세 가지 단어가 원어상 아주 똑같아서요, 그와 같이 거기 나오듯이 믿음, 사랑, 수고, 믿음의 행위, 예?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믿음, 사랑, 또 수고. 믿음, 사랑, 소망, 이제 믿음, 사랑, 소망을 나타내는 것처럼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이 뒤에 또라는 말 뒤에 보면요, 또가 원래 그리고라는 말이 되는데, 그 말 뒤에 언어상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 3절까지 해서 지금 말한 그 세 가지, 행위, 수고, 인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세 가지를 왜냐하면 이란 말로 쭉 설명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뒤에 그 또 세 가지 내용들이 그래서 또 나옵니다. 그 세 가지 내용들이 그 칭찬하는 것의 직접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다고 해서 이거는 믿음, 사랑, 수고다 이렇게 보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그 내용을 그대로 또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마침 거기 나온 단어들과 똑같긴 했지만서도 여기서는 또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올 내용, 칭찬의 내용이. 자, 그럼 첫째로 아까 내 행위라고 했던 것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거기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영접지 아니한 것, 용납했다는 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악한 자들을 영접지 아니한 것을 말을 하는데, 이는 뭡니까? 악한 자, 악과 죄. 악한 자들은 이제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악과 죄와 타협하지 않고 배격하면서 이제 거룩의 모습을 유지했다라는 것이 됩니다. 거룩 내지는 의의 모습이죠. 죄의 반대, 의, 선과 의, 거룩, 이거 다 똑같은 건데 그 모습을 유지했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열매로서 필수적으로 보여져야 할 열매 중 하나가 바로 거룩인데, 그것을 잘 이루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을 잘 이제 이루어갔다, 의의 모습을 잘 이루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둘째로 아까 내 수고라고 했던 수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거기 이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말을 하는데요. 이는 한마디로 뭡니까?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그건 거짓 사도지 한마디로. 그럴 때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시험하여 드러냈다라는 것으로, 그것이 아마도 이제 수고스러웠기 때문에,
고통, 수고가 고통이란 말이긴 한데 어쨌든 수고스러웠기에 이 수고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그 수고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그들을 이제 분별하고 드러냈던 것 되고요. 그럼 이 거짓 사도들은 누구이며 또 무엇보다 중요한 그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던 것일까 생각을 해볼 때에 이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직접 언급한 곳을 참고해 보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이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의 거짓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전서 11장 아까 13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앞부분 4절, 11장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거짓 교사된 차원이기도 해서 그들은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그래서 문맥상 또 보면 영적인 지식이 없이 육신적인 지식을 전하고 또 물질을 위해 일하기 때문임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들이 왜 거짓 사도인지. 영적인 지식도 없고 육신적인 지식으로 또 물질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육을 위해, 육을 전하고 육을 취하기 위해 일을 한 그런 사역을 한 자들이 거짓 사도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거짓을 시험했다, 조사했다, 시험했다라는 것도 다른 것보다 그들의 그런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특징을 분별하여 드러낸 것, 즉 찾아낸 것, 원어상 또 찾아낸 것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고로웠을 것은 아까 내 수고에 해당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것이 수고로웠을 것은 그들의 반대나 또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의 반대 내지 또 그들을 되돌리려 하는 데 있어서의 수고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이 대세를 주로 이루기 쉽습니다. 육을 쫓아가는 것, 물질을 쫓아가는 것. 지금도 사실은 많은 교회들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거짓 사도, 거짓 목회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사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것이죠. 교회들마다. 육을 은근히 쫓아가게 만들어요. 세상, 물질 이런 것들을 은근히 쫓아가게 만듭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돌려서.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걸 가르치지도 않아요. 이건 다 됐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은근히 남은 게 뭡니까? 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돌려서 은근히 세상 얘기하고 은근히 육과 물질을 추구하게 만들게 되죠. 결론이 그거밖에 안 남게 돼요. 영은 다 끝났다라기도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적하고 말이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수고롭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위기 가운데. 또 그러한 사도들을 그렇게 찾아내기도 힘든데 그렇게 거기에 이제 이미 휩쓸려간 자들을 이제 반대를 무릅쓰고 또 그들을 돌이키는 부분에 있어서도 얼마나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것도 싫어서 그냥 저들에게 딸려가는 경우도 꽤 있을 것이고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들은 그거 맞부딪혀서 그것을 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가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 칭찬 중에 하나가 아까는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추구했다면 여기서는 영적인 것을 또 추구했다는 두 번째에서는요. 자, 다음 셋째로 내 인내, 아까 이제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세 번째 내 인내 쪽입니다. 내 인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3절에 이번엔 3절에 나오듯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는 이제 지속하고가 됩니다만 또 다른 말로 참고 견디고 지속하고 또 게으르지 아니한 것. 게으르지는 좀 더 정확히 약해지지 피곤해지지 아니한 것. 약해지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참으면서도 게을른다기보다도 막 약해져서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걸 또 해나갔다는 차원이 되겠죠. 그것을 말을 하는데, 이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인내하며, 여기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잘 인내하며 지속하면서도 그게 뭐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세 번째 내 인내와도 그대로 일치하고 말입니다. 인내.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이제 여기서 뭐 딱 일치가 되죠. 인내하는 거, 견디고 지속하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유지와 지속을 잘 했다라는 것이 되죠. 믿음의 유지와 지속적입니다. 지속적. 아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거룩하고 영적이다. 의롭고 영적이다. 의와 영, 그걸 또 지속해 나아간다. 세 번째는 이런 것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의 칭찬의 이제 내용들을 쭉 보면은 첫째와 둘째는 그렇게 거룩과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의와 영을 추구했던, 거룩과 영적인 것. 짧게 의와 영을 추구했던 그런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즉, 우리가 이제 전에 디모데서부터 자주 목격했던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 바른 믿음 쪽이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셋째는 또 그것에 대한 지속까지 보여주어서 그동안 우리에게 자주 요구되었던, 이 성경에서 자주 요구되었던 바르게와 또 끝까지의 믿음이 거의 보여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아주 이상적인 신앙에 가까웠던 것을 여기 칭찬하셨던 겁니다. 이상적인 신앙, 바른 쪽이죠. 의와 영의 믿음, 의와 영을 쫓는 믿음, 그것에 대한 또 지속죠. 요거까지. 그러니까 아주 그 바르게와 끝까지에 상당히 이제 가까웠던, 거의 이제 이상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던, 그것을 여기 칭찬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4절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그 칭찬과 반대격인 바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 쪽입니다. 책망.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칭찬, 책망, 권면, 경고. 이것이 일곱 교회에 대한 이제 내용으로 주로 보여지게 되는데, 아까까지는 칭찬, 3절까지 칭찬이 나왔다면 이번에 4절은 책망입니다. 책망.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책망은 에베소 교회에서는 칭찬에 비해 적습니다.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라면서 말을 하기를 바로 이제 책망으로 들어가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버렸다라는 것은 뭐 보냈다, 떠나보냈다라든가 생략했다, 이런 쪽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억지로 버렸다기보다는 그것을 이제 놓쳤다던가 생략했다, 이렇게 보시면 더 되겠습니다. 처음 사랑을 생략했다라는 이 처음 사랑 생략, 처음 사랑 버림이라기보다도 처음 사랑 생략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그 말을 써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사랑 생략이 바로 그 책망의 내용입니다. 책망. 그거 한 가지죠. 간단하죠. 많지 않죠. 아까 뭐 세 가지씩 쭉 말씀을 하셨다면 여기서는 한 가지 딱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처음 사랑. 앞에 칭찬에서 보여진 믿음이 결국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또 그 지속으로 요약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 우리가 이 디모데서부터 디모데 전후서부터 더 자주 이제 계속해서 보았던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바로 사랑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의와 영을 쫓는 믿음까지는 아까 칭찬을 받았어요. 또 그것의 지속까지도. 근데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사랑이 빠져 있었는데, 여기서 처음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것이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벌써 느껴지고 바로 그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의 이제 다른 곳에서도 뭐 디모데서뿐만 아니죠.
디모데 전후서랑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또 뭐 디도서나 다른 데서 계속 보여졌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래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이 믿음과 사랑은 짝을 이루어서 나오고 있고 말입니다. 믿음 하면 또 사랑, 이게 짝 이루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2절에 행위와 수고, 행위와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2절의 행위와 수고도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벌써 짝을 이루어서 그때 거기서 이렇게 행위와 수고가 믿음과 사랑 차원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짝을 이루어서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이게 짝을 이룬 아까 행위와 수고라는 말이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만 봐도 그런 비근한 예만 봐도 거기서도 믿음과 사랑이 짝을 이루고 거기서는 소망까지 나온 겁니다. 소망은 그것에 대한 지속이죠. 지속.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이것이 믿음과 행함 그리고 이제 그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믿음 진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 그것의 지속 그게 소망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오지만 여기서 물론 이제 믿음, 사랑, 소망과는 크게 관련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에서도 그게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과 사랑이 짝을 이루고 이 사랑이 지금 처음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그 믿음과 짝을 이루는 사랑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더더욱이 특히 의와 영을 쫓는 믿음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보여질 사랑 이게 지금 빠져 있었단 말이죠. 거리 나 있었는데 그것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더욱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랑이 여기 생략이 되었다, 이게 버렸다라고 하는 거 생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 생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 그 말들을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니까 행위와 수고라는 말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처럼 보지 않는 것이 더 맞다는 것도 확인이 되는데요. 거기서 만약에 행위와 수고가 믿음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데살로니가전서처럼 여기 사랑을 버렸다, 빠뜨렸다, 생략했다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기서 이미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칭찬의 내용으로 만약에 데살로니가전서 똑같이 말씀을 한 것이었다면 그 의미로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이 빠졌다, 사랑이 생략됐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세 가지와 여기의 세 가지는 단어상, 원어상은 똑같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차원이 됐던 것이 맞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되죠. 어쨌든 여기서는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사랑이 빠지고 생략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랑은 결국 행함 차원의 사랑이 되는 것으로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할 때 믿음과 사랑 그거는 믿음에 따른 행함 차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엮여지는 거예요. 또 어쨌든 행함 차원의 사랑이 되는 것으로서 또 더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뭐죠?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인데 이웃 사랑은 또 더 가깝게는 형제 사랑부터 시작을 하죠. 형제 사랑. 형제가 일단 첫째 이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믿음에 따른 행함, 믿음에 따른 실천이 이렇게 생략되고 버려졌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믿음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행함으로서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데 행함이 빠졌다. 그 사랑이 빠졌다라는 것에 대한 그것이 책망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여기 처음이란 말을 붙여서 처음 사랑이라고 하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 처음에는 그 사랑을 잘 보였던 것을 나타내 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죠? 처음 사랑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보였다. 이런 차원의 처음 사랑이지. 첫사랑이 뭐 어쨌든 무슨 우리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첫사랑이래 갖고 무슨 뭐 저절로 뭐 이렇게 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첫사랑 땐 좋았다가 저절로 나중에 식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
사랑을 보였다. 이런 차원의 처음 사랑이죠. 근데 앞서 아까 2절에서 보여줬던 그 악한 자들이나 또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계에 마음을 쏟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들은 잘 배격을 했단 말이죠. 아까 잘 나왔었죠. 악한 자들, 거짓. 그러니까 의 쪽이죠. 악한 자들은 의는 잘 이루어갔어요. 또 거짓 사도들은 영 쪽이었어요. 의와 영을 이루는 것에 막 신경을 쓰고 잘 추구해 가다 보니까 그냥 그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서만 이제 딱 그쳐버렸던 것이고, 이 사랑의 실천은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빠뜨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었겠구나. 의와 영은 지금 칭찬까지 받을 정도로 잘 했단 말이죠. 의와 영을 쫓는 그런 믿음은 자체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보여줘야 될 행함으로서의 사랑은 또 잠깐 소홀했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고 빠뜨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버렸다라는 건 내가 일부러 버렸다라는 느낌이지만 우리말처럼 그것을 내가 놓쳤다. 어떤 생략해버렸다. 이런 게 된단 말이죠. 이쪽에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랬던 것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이 믿음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맞지만 바른 믿음이죠. 의와 영을 쫓는 믿음. 그것 아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의와 영을 쫓는 부분. 근데 또한 거기서만 딱 그치면 안 되고요. 그에 대한 행함과 사랑의 실천도, 행함으로서의 이 사랑의 실천, 이것도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행해 나아가려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만 만족하고, 이것도 물론 잘한 거예요. 아까 그래서 칭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또 그쳐서는 안 되고 여기 지금 책망하시잖아요. 사랑까지 왜 안 나갔니? 이건 다 좋아.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건 사랑인데 여기에서 왜 또 부족을 보였니? 이러고 지금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것도 해야 돼. 이게 진짜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온전해진 것이고 완성이 되는데 이걸 빠뜨렸다라는 것이었죠. 의식적으로 그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행함이라는 것. 뭐 어떤 경우는 저절로 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아예 틀린 건 아닙니다. 그쪽 방향으로 일단 준비는 되어서 하려면 금방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또 그러면서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을 땐 놓쳐버리고 또 이쪽에만 너무 또 치중을 하게 되고 끝나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신경을 써서 행함과 사랑을 보이지 않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책망을 받게 되니까 말입니다. 책망은 또 그냥 책망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책망해주고 이제 지금 돌이키고 계시지만 이것을 제대로 또 이들이 안 따랐을 땐 또 무시무시한 결과가 있을 그런 책망입니다. 적당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책망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책망은 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차원에서의 책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렇게 아주 행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5절에서는 그러한 책망에 이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당연히 그것을 교정하시기를 원하시는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냥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책망에서 그치지 않지. 당연히 그것을 교정하시기를 원하시죠. 책망해서 너희들 그냥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결과 쪽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교정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권면을 해주심과 함께 이 권면이 그래서 또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까 칭찬과 책망, 그 다음에 권면과 경고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권면 단계인데요. 책망이 있었기에 또 권면이 이제 또 이렇게 이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면을 해주심과 함께 또 그 사랑의 실천과 행함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지금 이 사랑을 빠뜨렸다고 했을 때 이 사랑과 행함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이제 그 권면대로 하지 않았을 때, 권면으로 들어가는데 또 이 권면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벌을 내리시려는 이제 공의의 마음에서, 이번엔 공의의 마음입니다. 약간 사랑의 마음에서 권면을 하신다면 이젠 공의의 마음으로 또 경고를 또 해주십니다.
이렇게 균형이 딱딱 들어가 있으시죠. 사랑만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권면을 해주시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또 공의 차원에서 경고, 이제 이게 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항상 같이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흔히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는 이 사랑만 봐요. 맨날 이쪽만 그냥 잔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안 그래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대칭적이고 항상 두 개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뭐뭐뭐뭐 해라, 내가 뭐뭐뭐뭐 해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뭐뭐뭐뭐 해라라고 하는 조건도 벌써 들어가 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뭐뭐 해주신다 했을 때에 지금 많은 경우는 뭐뭐 해주신다 요거만 본다니까. 이 조건도 안 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공의 부분도 안 봐요. 이 조건이 있다라는 건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이렇게 안 해주시고 반대로 이제 멸망을 하시겠다. 이게 있단 말이죠. 조건만 제대로 봐도 이게 다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도 잘라버려요. 그냥 우리가 얻을 무슨 권리만 집중하고 이거 갖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은 아멘 하고 좋아하면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조건은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 된 숙제이자 의무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것은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으라는 차원밖에 안 돼요. 더 잘해 나아가라. 이건 반드시 있을 것이니까. 근데 맨날 그냥 이것만 집중해서 김칫국 마시면서 다 우리는 당연히 얻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이것만 얘기하고 또 뒤에 그 반대 차원에서 그러지 아니하면 이렇게 멸망받을 거야 라는 건 다 생략해버려요. 그러니 당연히 안 보이게 되죠. 조건을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잔치한 거 당장은 좋았던 것 같았죠. 당장은요. 잔치하고 근데 지옥 간다니까요. 그렇게 아주 간사한 거죠. 비열한 것이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어떡합니까? 그러기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간사한 모습이었던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불공평한 모습이었던 것이고 자신들이. 근데 자신들은 그냥 분위기는 좋게 하고 막 잔치한 거예요. 자기들 김칫국 마시면서.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그 잔치하고 좋은 분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불공평한 자리, 간사한 자리에 왜 들어가 있는지 자신들이 볼 줄 알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제대로 보일 걸 보이면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이런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랑과 공의 차원에서 권면과 경고 모두를 이제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그 5절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이거 어디서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라고 보시면 더 맞겠고요. 또 무엇에서부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떨어진 것 이것도 놓친 것 이게 되겠죠. 아까 그 사랑을 그것을 생각하고라는 것도 좀 더 정확히 회상하고 이렇게 되돌려보고 이런 겁니다. 되새겨보고 회상입니다. 회상하고 회개하여 이건 이제 뉘우친다라는 쪽에 회개이긴 하지만 어쨌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하는데 여기 처음 행위라고도 했지만 가지라라는 말도 행하라는 말입니다. 원래 언어상 더 정확히 처음 행위를 행하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앞서 4절에 처음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놓쳤다 했을 때에 그 처음 사랑을 여긴 처음 행위로 말을 하여서 또 그 처음 행위를 여기 행하라, 가지라는 말이 행하라라고 지금 말씀드렸죠. 행하라라고 하여서 아까 처음 사랑의 그 사랑이란 것이 여기 행위, 즉 행함 차원임을 이제 더 직접 보여줍니다. 아, 이게 행함 차원이구나. 멀리 가지도 않아요. 이 사랑이 뭐 다른 차원의 사랑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아까 처음 사랑이 처음 행위를 행하라. 행함 차원이었던 거예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겹쳐서 나오지 않습니다. 행위란 말, 행하란 말. 행함 차원이었던 거예요. 행함. 아까 사랑이.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그 사랑이라는 걸 더 알 수 있고 믿음과 행함 차원에서의 또 사랑이라는 것. 믿음과 행함은 하나로서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다 이루어질 때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건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가르치면 요거 분리해 놓고, 에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사랑은 액세서리고 우리가 상급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서 다 지옥 가게 만들죠. 오늘도 보여줄 것처럼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입니다. 하나.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오늘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왜 빠뜨렸니?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사랑, 처음 사랑의 사랑형이 행함 차원의 그 사랑이었다. 믿음과 짝을 이루는 하나 되는 차원에서의 그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확인시켜 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사랑의 행위, 사랑의 실천을 다시 처음처럼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 또 우리에게 이제 중요할 수 있는 그 절차로서 바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회상하고 또 회개하는, 회상한 다음에 회개하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놓쳤는지 그것을 회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된 시점과 원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발견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 언제, 또 왜, 언제, 왜 그렇게 되었나, 그걸 놓쳤나, 사랑을 놓쳤나라는 것을 아주 되돌아보며 발견하는 그런 과정을 다 가진, 여기 생각하라라는 거, 회상하라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되돌아보라는 거. 그러면서 그게 딱 발견이 됐다면 이제 회개하며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켜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또 그렇다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은 정말 기도가 제일 이제 가장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되죠. 또 말씀도 함께 곁들이면서 기도를 계속 깊이 해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그러면 그것이 이제 회상하면서 이게 발견이 되어져 가죠. 또 발견해 달라고 하면서 자꾸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날마다 또 있어야, 날마다 있어야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뭐 이만큼 가서 나중에 멀어진 다음에 회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잠깐 놓쳤을 때 빨리 되돌아보고 다시 빨리 돌아가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자꾸 회상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이걸 점검해서 내가 과연 제대로 된 믿음도 가지는 것도 우리 신경을 써야 되지만, 놓친 건 없나? 사랑을 내가 언제, 뭐 때문에 놓쳤을까?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해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이 행함을 그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제 교회 차원에서도 그러해야 함을 보여주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지도자가 이걸 솔선수범해서 빨리 그 자리로 돌이켜는 이제 선봉에 있어야 되겠죠. 앞장서서 그것을 빨리 발견하고 또 가르쳐주고 서로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해야 되겠죠. 교회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개인 차원에서 또 그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는 그렇게 또 날마다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 차원에서. 자, 다음,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여기 내가 내게 임하여, 여기 내게 원래 빨리 임하여 와서, 빨리라는 말이 원래 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와서, 내게 빨리 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앞서의 권면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경고를 해 주시는데, 이제 공의 차원이죠. 아까는 권면은 사랑 차원이었다면 이제 공의 차원에서 경고입니다. 경고를 이제 해 주시는데, 이제 바로 이어지죠. 권면과 경고에서 이제 경고까지 왔습니다. 오늘 칭찬, 책망, 권면, 경고. 그래서 이 경고, 마지막 경고까지 이제 다 오게 되었습니다. 경고를 해 주시는데, 그것은 여기 촛대가 의미하는 교회를, 경고의 내용이 그거죠. 교회, 촛대는 교회라고 아까도 지난주부터 계속 봤었죠. 교회를 그동안 그 앞을 이렇게 거니시며 다니시며 그 중에 다니신다라고 아까도 나왔습니다. 그 거니시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빨리 와서 이동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가운데 다 이렇게 다니시고 거니시는데 너는 거기서 빠뜨려버리겠다라는 것이죠. 빼버리겠다. 그것으로서 그것은 주님이 돌보시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이 돌보시지 않는 자리로 이제 빼버리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죠. 멸망의 자리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뭐 직접 막 이렇게 더 아주 그냥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은 안 됐지만 좀 이따 더 끝까지 봤을 땐 더 드러나게 되지만서도요. 어쨌든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뭡니까? 구원을 못 받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꽤 바른 방향으로 가면서 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의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가 행함이거든요. 행함.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함 했을 때 그게 맨 마지막이에요. 그 행함까지 안 됐을 때, 그때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디모데서 볼 때도. 그때가 나중에 이제 천국이냐, 그 안 됐을 때 지옥이다라는 것을, 그 이상은 없어요. 우리가 보여야 할 신앙은. 행함이 마지막이에요. 행함. 근데 요 행함 죽이기를 누가 한다? 지금 예정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행함 얘기만 하면 막 치를 떨고 막,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웬만한 데서. 행위 구원이냐? 율법이다? 뭐 이러면서 맨날 그냥. 그 입에 달고 살잖아요. 이 생각 속에 달려 있어요, 아예.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세뇌를 당했고, 얼마나 거기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근데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뭐 과거에 그런 거야, 뭐 역사를 이제 어떻게 다 뒤져보면, 뭐 직접 증명도 되겠지만, 뭐 앞으로도 그럴 걸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행함이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냐 가짜냐, 그러니까 소수냐 다수냐, 이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적인 요소가 행함이기 때문에 행함을 안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걸 죽여놓는 자리로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것인데, 문제는 지금 현 시대에서 당신 스스로가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행함 죽이기를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지금 지옥 갈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빨리. 과거가 어땠고 미래도 이제 그럴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내 자신이 중요한 것이죠.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행함. 그래서 그때도 뭐 그 단계,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 앞 단계는 또 뭐였었습니까?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 십자가와 부활, 그 다음에 의와 영,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믿음과 행함. 이게 맨 마지막입니다. 행함. 그래서 그것이 필수이고요. 행함은 필수이고. 그래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너희들 촛대로 옮기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간다.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면, 그래서 행함을 무시하면 구원을 못 받게 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것을 다 잘했어요. 근데 못한 것도 아니었어요. 의와 영을 쫓는 믿음까지는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죄를 멀리하게 하고 뭡니까? 뭐 육신적인 걸 멀리하게 하는 그런 믿음도 또 나름대로는 가르쳐서 방향 자체가 어느 정도는 또 맞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행함에 있어서 그걸 죽여놓게 되면은 그걸로도 이제 구원에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잘한 것이지만 이것도 못한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제대로. 근데 그거까지는 잘했지만 행함에 있어서 안 되면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멸망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6절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오직은 그러나 하면서 이제 조금 또 반전이 되면서,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이 있으니 라는 말과 함께 그 책망과 경고 가운데서도 다시 인정받을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경고 가운데 아까 책망과 경고를 이제 해 주시는 가운데서도 인정받을 사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책망 중에서도 경고, 책망
백성은 또 이제 멸망받고 이거 없으면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인정받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죠.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거기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라며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는 미워하며 그들의 행위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인정하시며 이제 칭찬하시는데 그럼 그 니골라당의 행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외에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추측들을 하는데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자세한 것은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 특징은 요한계시록에 그 니골라당에 대해서 또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멀리 가지도 않고 2장 14, 15절이 되는데 거기를 참고해서 알아보면 거기서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말로 나오는데 니골라당의 교훈을 또 발람의 교훈, 발람, 구약 성경에 나오죠. 민수기, 발람, 모아방 발락과 발람, 이 거짓 선지자 시켜갖고 막 이게 했던 저주시키려 했던 이스라엘을 그 발람입니다. 어쨌든 그 발람의 교훈과 동일시하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요. 2장 그 계시록 2장에서는 동일시하면서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교훈으로 이제 보여져서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발람의 교훈과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는 그 발람이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자리로 바알부올 사건이라고 하죠. 그 자리를 이끌지 않았었습니까? 니골라당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 교훈 쪽으로 이끄는 것을 거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이 계시록 2장에서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특징이죠. 딴 특징이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또 행음하는 것. 행음도 우상 숭배하면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뭐 사제랄까 이런 자들과 행음하기도 하고 어쨌든 거기에 다 결부된 행음입니다. 이 우상 숭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우상 숭배죠.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특징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은 그 특징이 바로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한다. 하게 한다. 이걸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니골라당이 만들어졌고 이런 건 뭐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굳이 뭐 이렇게 저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경에 보여진 것으로는 바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특징은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게 하는 행위가 되고 그것은 또 여기서 행위란 말을 썼단 말이죠. 행위. 그래서 행위는 앞서 5절에 바로 앞에 말했던 처음 행위와 또 연관이 되어서요. 여기도 행위란 말을 또 썼습니다. 그때 아까 처음 행위란 말 썼죠. 그래서 그때 처음 행위가 또 나타내는 4절의 처음 사랑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의미하는 가운데에 그중 바로 하나님 사랑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 그거는 아까 처음 행위와 반하는 차원에서의 이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인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는요. 근데 그 행위가 우상 숭배하는 행위라는 거 알았죠? 근데 또 처음 행위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 앞에서 말했던 4절에서 말했던 처음 사랑으로서의 행위인데 처음 사랑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여기서 또 우상 숭배하는 행위와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그죠? 그 중에 하나님 사랑 행위와 반대되는 이러한 것을 행하도록 했던 것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쭉쭉쭉 행위 차원이 행함 차원이 이것도 근데 어쨌든 우상 숭배하는 행위 쪽을 지금 아까 하나님 사랑 행위에 반하는 것으로 지금 말을 했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는 이제 어느 정도는 또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미흡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보였고 또 우상 숭배는 그래서 미워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사랑의 행위죠. 이웃 사랑의 행위. 이제 이 처음 사랑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더 간추려지면은 그쪽이 더 이제 남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행위도 어느 정도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해당이 되는 것은 형제 사랑의 행위가 남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 아까 처음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남은 것은 뭐가 돼요? 이웃 사랑, 형제 사랑. 요게 이제 처음 사랑에서 더 비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거를 많이 놓쳤다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책망과 경고를 하시는 중에서도 또 다시 여기서 인정은 해주는 건 또 있어. 그러면서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우상 숭배하는 행위는 너희들이 안 했다. 그 반대는 하나님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행위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인정을 받으면서 나머지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의 부족으로 더 압축이 되는 거. 더 이제 뭡니까? 요약이 간추려지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봤을 때, 흐름을 봤을 때 그것이죠. 갑자기 이 말이 또 나올 이유가 없단 말이죠. 쭉 책망하고 경고를 해주시는데 그러나 오직 하시면서 요건 또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압축이 되는 이 요약이 되는 겁니다. 형제사랑 쪽이 더 미흡했겠구나라는 것. 자,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 그 행위는요 바로 악과 눈에 보이는 육을 그 우상 숭배하는 걸 미워했던 거지. 우상 숭배 행위를 미워했던 거는 악과 눈에 보이는 그 육을 또 버리는 것이 되어서 앞서 2절에서 보여진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의 연장선이 또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버렸다라는 것은 악과 또 육을 버렸다라는 것이 되거든요. 우상 숭배 자체가 악이고 또 육적인 것, 쫓아가게 하는 것을 다 버렸던, 그게 이제 우상 숭배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과 육을 버렸다는 것은 악과 육의 반대인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 연장선에 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이 행함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 직접 행함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형제사랑 쪽이 더 강할 것인데요. 그 행함도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충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또 하나님 사랑 쪽은 또 보였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또 그 직접 행해서 형제 사랑하는 쪽으로 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여기서는 또 더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자신을 살피며 또 의식적으로 행함을 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행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쪽도 이제 이들은 어느 정도 우상숭배는 멀리 하면서 보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도 이제 미흡했을 수가 있겠지만, 형제 사랑 쪽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의식을 해서 자꾸 해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꽤 많이 아주 행함을 할 수 있는 아주 충분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의식을 안 하면은 그것도 놓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의식을 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지만 그렇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을 해서 또 해야 되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귀 가진 자, 이 영적인 귀죠. 어쨌든 귀 있는 자, 귀 가진 자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바로 뭡니까? 이 성령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고 깨달으라 라며
앞으로 이제 그 7교회마다, 오늘은 이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나왔지만 다른 6교회들 다 맨 마지막에 하시게 될 그 말씀을 이제 여기 하시는데요. 다 그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이 말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이라고 나오죠. 교회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에베소 교회에게라고 시작을 했었지만 맨 마지막에 왔더니 교회들에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앞으로의 말씀들이 다 한 교회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님을 이제 직접 드러내시는 것이고요. 다음,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이제 원래 다 정확히 언어상 이기고 있는입니다. 분사형으로 이기고 있는, 계속 이긴다는 것이죠. 한 번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기고 있는, 계속 이겨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기고 있는 그에게는 이라며 앞서 권면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에게는 을 의미하면서 이긴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아까 앞서 권면했던 것을 그걸 행하는 것을 이기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근데 그것도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이죠. 계속. 그래서 계속 해서 행하는 자에게는 을 의미하면서 다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생명나무의 과실이란 말은 원래 원어상 없습니다. 생명나무로부터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근데 뭘 주겠습니까? 과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역으로 이렇게 여기다 이제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생명과를 먹게 하는 식이 되죠. 어쨌든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한다는 것, 나무를 먹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덧붙여서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의 낙원, 낙원은 천국과 같은 그 낙원입니다. 낙원, 우편강도, 예수님의 우편강도에게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게 다 천국 차원이야. 천국. 굳이 뭐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뭡니까? 천국에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다는 건 이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을 것이죠.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말을 하여서 바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을 것. 아까 그렇게 행하면은, 그죠? 그래서 앞서 5절에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라는 것,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이 바로 심판받을 것임을 나타냈던 것임을 여기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 못 받고 멸망으로 갈 것임이라는 것. 아까 여기 이기는다는 것과 반대로 거기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촛대를 옮기리라. 결과는 그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것. 여기서는 영생, 구원 받는다는 것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반대라는 게 정확하게 드러났죠. 그래서 또 그만큼 오늘 이 사랑, 다른 거 요구하는 것이 아니셨죠. 책망과 이제 권면 가운데 요구하신 건 바로 그겁니다. 사랑. 사랑이 빠졌다. 네? 그래서 사랑의 실천과 행함이 필수적임을 다시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주 필수적. 이거는 구원 문제다. 구원과 멸망, 이 문제지 상급 문제가 아니다. 필수다. 선택이 아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원은 믿음에서 끝났는데 이거는 행함과 사랑은 그냥 상급이야. 이게 아니라 필수다. 믿음 자체다. 믿음과 하나다. 이걸 마지막에도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맺고 계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다 그렇게 나와요. 여기만이 아니라 거짓 교리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예정론, 거기서 이제 거짓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자기들이 맞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 앞뒤 분간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뭐 성경에서 한두 번 봅니까 우리가? 오늘 또 보고 또 보고 수백 번이 나와요. 어떻게 그걸 피해가면서 맨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옥을 가는지요. 제발 그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이 계시록에 기록할 내용이, 지난주에 이 계시록에 기록할 내용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것들이 되는 중에 이 과거에 대한 것은 주로 지난주의 내용들이었던 것에 이어서 이제 현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들어간 첫 본문으로서, 그래서 7교회 중 바로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또 칭찬과 책망, 또 권면과 경고를 해주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 심판주의 분위기로 묘사되었던 그리스도께서, 지난주 주로 심판주의 분위기로 묘사되었었죠. 그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도 그 연장선의 모습으로 오른 손에 별 7별을 잡고 다 7교회를 거느시는 가운데 이렇게 심판주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그 연장선의 그 분위기의 모습으로 보호와 함께 더 강조점이 심판 쪽이죠. 심판도 암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먼저 칭찬으로서 칭찬 세 가지 내용을 말씀하시며, 결국 첫째와 둘째는 거룩과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바로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을, 또 셋째는 또 그것에 대한 지속을 말씀하셔서 일명 바르게와 끝까지의 믿음이 거의 보여지는 내용임을 보았습니다. 바르게와 끝까지. 이게 거의 이제 보여지고 있는, 거의, 그죠? 사랑 하나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와 끝까지가 거의 보여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칭찬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책망으로, 이제 칭찬보다는 적게 처음 사랑 버림, 처음 사랑을 생략한 것,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결국 앞서의 칭찬에서 보여진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중에 사랑이 빠지고, 그러니까 칭찬에서는 이제 의와 영을 쫓는 믿음까지 했었지만 원래는 사랑까지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 사랑이 빠지고 생략된 것을 말한 것이고, 그 사랑은 결국 믿음에 따른 행함 차원의 사랑이 되는 것으로서, 행함 차원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형제 사랑이 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믿음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그에 대한 행함과 이 사랑의 실천도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행해 나아가려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아주 우리가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도 행함을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것을 행해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칭찬과 책망, 칭찬은 세 가지, 책망은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가지는 의와 영을 쫓는 믿음에다가 그 지속이었죠. 의와 영, 지속. 근데 한 가지는 또 거기서 사랑이었던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가지수에 있어서도 사실은 사실 의와 영을 쫓는 믿음과 사랑, 그게 원래 네 가지지만 어쨌든 그것과도 아주 흡사하게 이 사랑이 바로 그것을 빠졌다라는 것, 책망은 바로 사랑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것을 의식적으로 우리가 행해 나아가야 된다. 책망과 칭찬과 책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와 영, 믿음, 사랑, 이 네 가지 쪽이다라고 보시면 편한데, 이 사랑이 빠진 부분을, 행함이 빠진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 계셨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어 그 책망의 내용을 교정하시기 위한 이제 권면으로서 그렇게 된 시점과 원인이 무엇인지 되돌아보며 발견하는 과정을 가지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하셨고, 또 이어서 그러지 않았을 때의 경고로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는 것과 같이 주님이 돌보시지 않는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셔서 이 행함이 필수임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심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행함이 필수다. 이것을 이제 권면과 경고를 해주시는 가운데 필수임을 보여주고 계셨죠. 자, 그러면서 그 책망과 경고 가운데서도 다시 인정받을 사실로, 이들이 이제 인정받을
또 칭찬받을 사실로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함이라는 바로 우상숭배를 미워함을 말씀하셔서 그것은 또 악과 육을 버리는 것이기에 다시 의와 영을 쫓는 믿음의 연장선이 되는 것이었고, 또 이제 한편 하나님 사랑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되는 것이었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행함을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은 충분히 갖고 있었지만, 그래서 또 하나님 사랑은 또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도 있었지만, 직접 그렇게 더욱 행함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되기에 우리는 더욱 그 의식적으로 행함을 해 나아가야 함을 알게 했습니다. 의식적으로 아주 우리가 행함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쪽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 쪽을 우리가 더 이제 집중을 하고 의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는 이제 이 니골라당의 행위, 우상숭배 행위를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행함 자체, 사랑 전체 자체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처음 사랑이라고 이제 책망하셨을 때는 전체 사랑인데, 그 중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우상숭배를 미워한 것은 이 전체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은 어느 정도 보였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형제 사랑만 남는 것이었지만, 다른 모든 교회들은 어쨌든 사랑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의식하면서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는 마침 하나님 사랑은 어느 정도 또 보여지고 의식해서 또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인정받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 형제 사랑에 대한 부분이 위협했던 것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아주 의식적으로 우리가 행해 나아가야 돼요. 우상숭배를 멀리하는 것, 이건 하나님 사랑 부분, 또 형제 사랑도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식해서 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말씀을 영적인 귀로 듣고 깨달으라 하시면서 권면했던 그 내용, 아까 앞부분에 권면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에게는 계속입니다. 계속. 네? 그냥 한 번뿐이 아니죠. 근데 아까 의와 영을 쫓는 믿음도 그걸 지속하는 걸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칭찬의 내용 부분에 지속이 나왔던 것처럼 이 행한 부분도 이걸 지속하는 것까지도 원래 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셨던 것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행하는 자에게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셔서, 천국에서 영생입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그걸 말씀하셔서 그만큼 이 사랑의 행함이, 사랑을 행하는 그 행함, 그것이 필수적임을 다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필수입니다. 다시 한번. 심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두 차례에 걸쳐서 이건 필수다. 필수. 안 하면 심판, 하면 구원. 필수다. 선택이 아니다. 반드시 행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온전한 믿음에서 이제 벌이 나는 겁니다.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반드시 마지막 단계로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사실 우리가 믿음에만 신경을 쓰면 안 되고, 이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행함에도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행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것은 행함이 보여지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기에 행함이 필수이기 때문임이 오늘 결국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이 주된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된 교훈과 메시지죠. 행함은 필수고, 그러기에 의식적으로라도 행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필수라는 거, 선택 아닙니다. 그리고 더 바른 믿음을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들은 더 의식적으로 하려면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서 그걸 갖춰어라. 그래야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행해서.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에베소 교회는 사실
그렇게 잘못된 교회는 아니었던 겁니다. 뭐 처음 사랑받았다, 우리가 뭐 첫사랑이 어쨌든, 그래서 막 이상한 쪽으로 가서 막 되게 잘못된 것처럼 뭐 몰아갈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아주 막 벗어난 그런 교회는 아닌 거예요. 제대로 가고 있었는데 단 한 가지, 그걸 의식하지 않아서 놓쳤던 거예요. 놓쳤던 거, 의식해서 이거 채우라라는 것이었죠. 요것만 지적을 받았고 회개해서 이게 행해 나가라는 거예요. 상당히 바른 자리에 있던 겁니다만 요것을 살짝 놓쳤던 겁니다. 살짝. 근데 물론 그것이 놓친 상태로 계속 가면 이들도 결국에 멸망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들은 아주 바른 자리에 많이 나아가 있고, 하려면 할 수 있는, 금방 이제 채워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것이 없을 때는 멸망받는다고 해서 경고까지 해 주시면서 행하라 라고 이들을 이제 이렇게 추스려 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서론 때부터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의 서론 때부터 보았던, 아까 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던 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믿음과 구원이자 그 반대로 불신과 심판을 피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으라, 반대는 불신으로 심판받지 말아라, 그죠? 어쨌든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처럼 오늘 바른 믿음이자 이 불신이 아닌 모습은요, 믿음 쪽, 반대로 불신이 아닌 것, 믿음도 바른 믿음이죠. 믿음 쪽, 아니면 불신이 아닌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의 행함이 반드시 보여지는 믿음이었던 것이고, 행함, 반드시 보여지는 믿음,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근데 행함의 내용은 사랑이 되고요. 어쨌든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자 불신이 아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그럼 불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또 그거 하나 빠졌는데 멸망인 거예요. 당연하죠. 행함은 필수예요, 필수. 계속. 근데 이제 에베소 교회는 다른 건 다 잘해서 이것도 잘할 수 있는 자리에는 와 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보충하면 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면서 뭐 금방 보충하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부터 바르게 되어져야 되죠, 사실은. 그래야 행함도 금방금방 붙을 수가 있는데, 이들은 그건 의식하지 않고 놓쳤던 것을 이제 지적받았던 것 뿐입니다. 이들은요. 의식을 빨리 하고 놓친 걸 또 보충하고 이렇게 나가면 되고요. 다른 데서는 믿음부터 의식을 하고 제대로 바른 자리에 들어가고 의와 영을 쫓는 믿음, 그러면서 행함도 의식을 해서 또 행해 나아가서 온전한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믿음과 아주 불신이 아닌 것, 바른 믿음과 불신이 아닌 것이 되고, 그래야 이제 구원으로 나아가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었는데, 오늘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믿음과 구원, 불신과 심판을 피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오늘 그대로 사실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믿음으로 가라, 행함까지 채워서. 그래서 구원받으라. 그러지 않았을 때 불신이죠. 그리고 심판받는다. 불신과 심판, 믿음과 구원 다 보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처럼 그대로 보여졌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부터.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나중에 우리가 4장부터 미래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서도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 메시지가 주어질 것을 이제 짐작하고 보아 나아갈 텐데, 벌써부터는 요한계시록이 이런 쪽입니다. 목적이 뭐 어떤 다른 이단들의 어떤 뭐 다른 쪽이 것은 아니고, 지금 이단들이 뭐 잘못해갖고 막 이용해 먹고 말이죠. 이게 아니라 뭐 다 성경의 다른 부분과 같이 믿음과 구원, 이것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 또한. 여기서 그대로 또 이제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첫 부분에서부터 그것이 그대로 그 목적처럼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었죠. 처럼 말입니다. 네? 자, 이를 알고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오늘 말씀을 이제 영적으로 들어라. 아까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영적인 귀 있는 자들 들어라 하셨던 거, 성령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의와 영을 쫓는 바른 믿음에도 이제 신경을 쓰지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사랑의 행함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바른 믿음의 모습을, 예? 온전한 바른 믿음입니다. 그들 에베소 교회도 어느 정도 바른 믿음까지 나아갔지만 온전치 못했지만 온전한 바른 믿음, 더 짧게 그냥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 안에 바른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온전한 바른 믿음, 온전해야 돼요. 행함까지 들어가는 온전한 바른 믿음의 모습을 자신을 늘 돌아보고 돌이키며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그 방법 절차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빨리 돌아봐라, 회상해라, 그리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내가 놓쳤을 땐 빨리 돌이켜서 글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또 항상 늘 보여야 돼요. 오늘도 계속 또 나왔습니다. 행함도 늘 보이려 함으로 행함을, 사랑의 내용을 가진 그 행함. 그래서 결국 뭡니까? 심판이 아닌, 다 보여줬습니다. 촛대를 옮긴다. 생명나무를 먹게 하는, 과실을 먹게 하는 구원,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